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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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지닌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복음이 지닌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고요, 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닌 첫 번째 능력은,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잇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복음이 지닌 능력은 뭘까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모든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마귀에게 있다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마귀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원수 마귀로부터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지닌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깨끗이 씻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가져와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뭐라 그랬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 오늘 성경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그마치요 성경에 기록되어지기 시작한 이후에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구약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기다리던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분뿐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고요?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가지고 온 이 기쁨의 좋은 큰 소식을 이 가지고 온 천사들의 마음이 너무나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제일 먼저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어떤 직분에게 보냐? 바로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는 중보자로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름은 어떤 직분에게 붓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세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선포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주, 바로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뭐냐?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혈통을 따라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정을 따라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후에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언약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할 유일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하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따라 동정녀의 몸에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 거하는 궁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 바로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점도 어김없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대로, 또 하나님이 뜻하신 말씀 그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제초로 알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한 침례 요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아멘.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그가 유대 광야로 나가서 그가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천국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바로 이 땅에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요, 이렇게 외치며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요,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누구 앞으로? 침례 요한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셨어요. 그때에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누구를 알아봤냐면 바로 구약의 예언된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한눈에 알아보고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직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치고 선포하자 400년 동안 침묵했던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메시아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많은 유대의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아,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침례 요한이 내가 그 예언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리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을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그 침례 요한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에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던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바로 이분이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내 뒤에 오실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주시기로 한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약의 말씀의 예언대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여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에 이르고요, 심판에 이르러 결국은 영원한 멸망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우리가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이 욕심과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그 욕심과 욕망 앞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져 나갑니다. 근데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았다고요? 죄를 낳았고요. 죄가 장성해서 뭘 했다고요?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욕심과 욕망을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죄의 끝은 심판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에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얻고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심판의 길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될 멸망의 지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심판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멸망 지옥으로 가지 않아도 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인데요, 그 복음은 바로 뭐냐? 바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이고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그 복음 앞에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보라, 이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침례 요한의 이러한 메시지 안에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럼 과연 어떤 메시지인가?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가 동일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때가 찼으니 이제 너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하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누구예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인 이유는요, 우리가 심판에 이르고 멸망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 바로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심판과 멸망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고요, 제가 대신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질 수 없고요, 저도 심판에 이르러 멸망을 당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요, 누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린 다 죽어서 멸망을 당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불하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부와 명예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고백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아마 하나님 보내셨다면 침례 요한의 고백이 달랐겠죠. 침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를 이 정치적인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외쳤겠죠.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그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도 태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마구간에서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정치적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 같았으면 예루살렘의 왕궁에 헤롯의 자녀로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심판과 멸망이 아닌 새로운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짧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은요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비춰주시고 드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지도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사역의 그 장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첫 해의 사역과 둘째 해의 사역을 보면요 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지런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언약 가운데 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지런히 다니시면서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세 번째 맞이하는 해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두로라고 하는 지역과
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방인의 땅에까지 올라가서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증거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내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도 쉼이 없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외치는 사역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직접 창조하고 지은 피조물의 손에 위에서요, 온갖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죄사함 얻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모든 죄를 홀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요,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몸을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모든 자에게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때는요, 한 번에 500여 성도가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살아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3년 동안 이 유대 지역과 저 갈릴리 지역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면서요, 마침내 예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그 부탁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되어지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바람에 그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그것을 경험한 자들 안에 그 좋은 소식이 한정되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동시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수님은 동시에 갈릴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온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안타깝게도 그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이 일어났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 안에 그 소식이 한정되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직접 본 믿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사역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그리고 가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제자로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사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동사가 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즐거워하지만 말고 이제는 너희가 모여있는 그곳에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이 뭐냐? 그 제자 삼는 일이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 복음을 나와 같이 믿고 그들도 나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그들을 길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이 지역에 우리 한인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으로 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믿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부지런히 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외에 잃어버린 저 수많은 양들을 향해 산과 들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온 유다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사마리아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동시에 오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잇고 있는 이 접속사가 OR이 아니라 AND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는 저 땅끝에 있는 모든 나라와 열방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또 열방에 있는 저 많은 나라와 민족으로 나아가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오래 참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경계하고 경책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과 부탁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교제권들이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관계 전도가 아니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관계, 복음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먼저 만드세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가게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 가게를 간다. 근데 그 한국 가게에 일하는 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내가 그를 잘 몰라요. 그러면 그 가게에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가는 거예요. 가서 어느 날은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 먹으시고 어느 날은 거기 가서 콩나물도 사시고 매일 가서 얼굴을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매일 제가 올 때마다 너무 친절하게 대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작은, 부담되지 않는 작은 선물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하나하나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관계가 서로가 좋아지면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서히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서요, 올해는 정말 우리 콜라주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올 한해 적어도 한 명씩은 꼭 전도해서 그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를 함께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이 땅에 있는 80~90%의 모든 영혼이 멸망을 당하고요, 그 중에 10%, 20%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우리를 데려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요,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도받았던 수많은 영혼들이, 아 예수님, 나 이 자매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아 하나님, 나 이 형제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 자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구원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처럼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 지역과 더불어 열방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가운데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에 어디든지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니 거룩한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